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의 추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도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거룩한 도라의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과 섬기는 법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단장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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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경고의 나팔 소리는 언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준비케 하십니다. 오늘은 28번째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진노의 큰 포도즙틀 심판. 오늘 우리는 이 계시록 14장을 마침으로 환란 중간에 있는 인터루드, 다시 말하면 막간의 모든 메시지를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7대접 심판 계시록 15장 16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라 포션도 더블 포션입니다. 계시록에 이어서 우리가 먼저 공부하게 되는 레위기 강해 중에서 특별히 아카레이 모트, 나답과 아비후 아하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케도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말씀을 오늘 다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때 추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막을 내리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먼저 오늘 더블 포션, 토라 포션, 아카레이모트, 죽은 후에 케도심, 거룩하라,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벌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타스리아 메조라를 공부하고 오늘 아카레이모트, 케도심, 두 번만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5월 23일부터는 바미드바,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매주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레위기 16장, 바이크라 16장 1절 말씀에서 아카레이못이 나왔습니다. 아하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카레이모트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읽어봅니다. וידבר יהוה אל משה אקרימות שני בני אהרון בקרבתם לפני יהוה 바야무트. 여기 보면은 바이다벨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엘 모세에게 아카레 후에 못 죽은 후에 셰네 베네 아하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베코르바탐, 여기 이제 쉐바가 있고 까마스가 있는데 베카르바탐이 아니라 코르반, 예물, sacrifice, 이 고르반, 이 sacrifice를 오로 발음입니다. 그래서 베코르바탐, 예물을 드리러 접근할 때, 나아갈 때,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코르반은 예물이고 희생제물인데,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희생제물과 같이 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이죠. 리프네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나아가다가 바야무트, 죽은 후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다바르 말씀하시다 그 말이죠. 아카레이 after, 후란 말이죠. 그 다음에 모트는 마베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죽음입니다. 무트는 죽다 동사고 마베트는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 셰나임, 두 아들 벤, 아들. 그 다음에 카라브가 접근하다. 이것이 코르반이 될 때는 이게 희생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다가 베코르바탐, 파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복을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아슈레이 히브리 말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또 계속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는 내용과 같이 갑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의 사건은 아하론이 이제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이 제사 때에 그 아하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 애쉬, 이상한 불, 이걸 가지고 접근하다가 직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하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때 갈 수가 없죠. 딱 1년에 한 번, 언제입니까? 속죄일이죠. 속죄일. 그래서 여기 이 번역을 여기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인데 이 법궤는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법궤가 아니라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언약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언약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토라에서 언약과 law, 율법, 육체에 속한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번역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휘장한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욤키푸를 말합니다. 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관한 이 가르침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속죄서를 공부할 적에 이 정통파 유대인의 해석을 따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레위기를 공부할 적에 우리가 받은 브릭 하다샤의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비닉 주다이즘은 속죄소에 대한 가르침이 옳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키ጼ덱에 속한 대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키ጼ덱의 바탕인 이 히브리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말키제덱 관점의 속죄절, 그 다음에 속죄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가 영원히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히브리서는 시한부로 육체의 예법으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개혁의 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번째 제안이죠. 그 다음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두 번째 제안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는 분명히 내의 예법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가 레위기를 그대로 라비닉 주다이즘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보이시는 이 툴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오늘 레위기법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땅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 말은 지성소에 아무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에게만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 특별히 8절 말씀에서 이 제한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의 모든 내용이 오리지널이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하늘의 오리지널 그것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까지의 비유니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제안을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이 히브리서는 이 레위 제사 제도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레위 계통의 이 제사 제도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의 예법.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는 육체의 예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거기다가 맡겨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토라의 율법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언약과 같이 볼 수가 없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답을 줍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육체의 예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0절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바탕을 두지 않고 레위기를 읽게 되면은 우리가 라비닉 주다이즘,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약을 알지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바탕을 두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게 되면은 큰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이 토라의 가장 중심 분야가 예수와이다라는 증거입니다. 토라에 예수와가 빠지면은 토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제도는 육신의 힘의 바탕에 좌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두지 못하고 개혁의 때까지 맡겨둔 템포러리, 임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시적인 것이 언제냐면 개혁의 때가, 그럼 개혁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개혁입니까? 아니죠.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그것이 개혁의 때가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to make straight, 아주 올바르게 만들다, to correct, 잘못된 것을 정정하다, to make right, 임시적인 것, 아직 옳지 못한 것을 올바르게 정리해두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은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족할 만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와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막과 성전으로는 이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의 때까지 임시적으로 최종적인 희생제사가 들어질 때까지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희생제사는 새 언약의 구성과 함께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하마시약의 죽으심, 이것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함께 개혁의 때가 이미 이 땅에 도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브리타라샤, 언약이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의 피가
개혁의 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말기제덱 대제사장으로 더 좋은 성소, 즉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성소에서 성계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오리지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계시록 14장에 6 천사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 추수를 알리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6가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탕도 성전에서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지상의 성전에 바탕을 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마지막 때의 추수, 마지막 때의 심판, 이것은 땅의 성전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지상의 제단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 포도 수확은 마지막 수확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오리지널 성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바탕, 오리지널 바탕.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리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본을 히브리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수학도 이 오리지널 성전, 하늘 성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이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성소와 참 장막에서, 그림자가 아니라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만든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된 접근 방법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께서는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무한적인 접근 방법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가지고 가려다가 죽임을 당하죠. 또 이제 케도심도 거룩하라. 이 케도심이란 말이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거룩하다, 이 카도시, 이 네 글자를 한번 보고 요한계시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카도시는 쿠프, 달렛, 밥, 신이죠. 거룩하다, 카도시. 쿠프는 둘러싸다, 만지다, to encircle, to touch, 뭘 이렇게 타치한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달렛은 문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바브는 커넥터, 연결자죠.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신 분이죠. 그 다음에 신은 엘샤다이.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네 글자의 뜻을 분석해 보면은, 거룩하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의 문에 도달하고 타치하여 엘샤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은 born servant, 이 하나님의 종도 그가 그 문설주 혹은 문에 가가지고 거기다 송곳을 그의 귀를 뚫고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케도심에서
거룩하다는 말을 7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보면 cleanness, 깨끗한 신성, 그 다음에 purification, 정결, 그 다음에 avoiding from defiling, 오염을 피하는 것, set apart, 따로 구별되는 것, abstain from being common, holy의 반대는 unholy가 아니라 common입니다. common. 그래서 거룩지 못한 것이 일상적인 것이 거룩지 못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멀리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오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 축복이 나오는데 순교자들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스템에서 구별돼 가지고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되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라 포션이 다볼 포션이 이제 2가지를 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커버를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8장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공부해오던 14장의 전체를 우리가 다 끝나게 되는데 비로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4장에서 14장을 끝나면 바로 15장부터는 7 대접 심판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14장 자체는 10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여자를 낳은 자를 핍박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육류표를 받게 하고 막 컨트롤하는 모든 것이 다 실패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이루어지는 7 이 대접 심판의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내용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 14장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그때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은 항상 히브리 사상은 이 시크리컬하죠. A로부터 시작해가지고 Z까지 획일적으로 리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렙으로 시작된 것은 타브로 끝나고 타브는 다시 알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나 이 마지막 때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생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복음이 들어있는 이 내용을 오늘 14장에서 전체에서 우리가 다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14장에 7가지의 긍정적인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첫 번째 7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카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가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찌온산에 선 14만 4천 명을 1절에서 5절까지가 카바했습니다. 이제 14장 전체 7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는 했으니까 6가지를 우리 오늘 카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바할 내용이 천사의 영원한 복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한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이 사탄의 악한 일을 그냥 영원토록 가도록 놔두시는 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센터죠. 바벨론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이 선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리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생명을 내놔야 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든가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따르든가.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르는 조건을 두죠. 내가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죽임을 당하리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여기에도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토라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쳐서 곡물. 그 다음에 내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가둬라. 추수가 곡물이 있고 포도송이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십시다. 제일 먼저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동안은 14만 4천 명이 생명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을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전합니까? 천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시간을 알리는 이 선언, 이것은 이 13장의 문제,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것과 거짓 선지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경배하고 따르라는 이 세상의 풍토에서 이와 같은 이 바탕에서 필요한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 복음. 다시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따르라. 영원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대접 심판 전에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육육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원한 복음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마지막 기회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맡으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는 이와 같은 풍토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두려워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도의 말씀도 보니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프라이어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이 마지막 때의 운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로 또 위로의 메시지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두 번째 선포되는 메시지는 14장 8절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진노의 포도주.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16장, 17장에서 그때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6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언급이 됐죠.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심판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센터였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짐승의 세계 시스템, 즉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관입니다. 음녀는 또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조직 기관을 세우는데 도우미로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 종교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자체 종교를 만들고 난 뒤에 음녀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앞으로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보니까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지금은 우리가 육류표에 대한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여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선 살기 위하여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협조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딱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으니 여러분. 이만큼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 한 번 마시면 끝이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또 그 뒤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 어디면 지옥이죠. 지옥.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복음을 증거할 적에 하나님 명령 안 지켜도 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이 환난 중간쯤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다 표를 받는 자,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고 난 뒤에 또 불과 유황, 이 불과 유황은요, 이건 지옥불이죠. 지옥불. 그래서 육류표에 경고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죠. 그래서 이 그동안은 그들에게 경고가 주어지지만 이제는 그들이 의지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 로 리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랬죠.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의 복음 전파의 기회가 주어졌고 경고로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회개의 기회로 두 번의 경고가 주어진 것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안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되는 이 땅에 있게 되는 모든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분명한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도라의 말씀이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그래서 이 토라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토라와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토라죠. 그래서 grace, 토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토라, 예수에 대한 믿음, grace.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이 은혜 복음 이것을 가지고 이 쌍둥이의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 하나님의 쌍둥이 능력입니다. 여기 보니까 Torah and grace are God's power twin. 하나님의 능력의 쌍둥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만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에서 시작된 거 아니라 훨씬 전부터 토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grace,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토라에 더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모셉도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쭉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토라와 은혜가 같이 간 사람들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네 번째 선언문이 있는데 아주 특이하죠.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쉬고 또 수고를 그치는 날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짐승의 표를 따르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신앙을 나타낸 이와 같은 분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온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계시록 14장 11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다가 죽은 사람들하고 누가 복 있는가 이것을 좀 비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다. 그것은 뭐냐면 죽어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 자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세계에서 자살 제일 1등 국가라고 그래요. 자살이 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쉼을 얻지 못해요. 이게 보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 쉼이 있습니다. 어디에 평강이 있는지 어디에 샬롬이 있는지 이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마지막 추수 곡식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추수. 이 포도추수는 가을 수확을 말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시록 14장 13절에 육류표를 받은 자 받지 않은 자 그 다음에 14장 11절 적그리스도를 따른 자 그래서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차이를 여기서 컨트라스트, 대조시켜서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니까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재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머리에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 낫이 뭡니까? 시클. 벌써 이 낫을 벼에다가 딱 댄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추수를 말하죠. 추수를 말하죠. 우리가 308장 부를 적에 추수 때도 아닌데 왜 우리가 우리 찬송을 부르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 때에는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때죠. 수확의 때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수확,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저는 분명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다 온 것으로 믿습니다. 그만큼 심판의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둬지니라. 그 심판이 이루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계시록 14장의 경고를 통하여 마지막 세대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경고로 주셨습니다. 이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굽니까? 역시 금 면류관을 가지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말하고 또 추수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곡식 이미지가 나오고 포도의 추수 이미지가 둘 다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추수가 두 가지가 나오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 17절에서 20절에는 큰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어가지고 그 짜라 이 포도의 추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추수의 이미지는 종말의 마지막 때 최종적인 심판이 예상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그 자체가 또 추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러나 또 계시록 14장의 곡식과 포도의 추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놓는 것도 추수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심판도 이 곡식 추수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악한 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신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허락하냐면 죄악이 다 만연할 때까지, 죄가 꽉 들어찰 때까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래서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십니다. 심판 때 가르십니다. 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건부 언약을 주실 적에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 마지막 추수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그대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맨 마지막이죠.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오늘 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에 약 6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다 그랬죠.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낫도 무딘 낫이 아니라 칼고 가가지고 그냥 아주 예리한 낫이 추수를 위하여 딱 준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오늘 이 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에 상당히 흥미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성경에서요, 이 수학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니라. 그래서 이 요엘서 3장 13절에는 곡식 추수와 포도주 이 추수 이것을 좀 같이 그 심판의 날로, 그래서 영어로는 the day of the Lord, 우리가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일.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썬데이가 주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주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그날에, 주의 날에, 이건 전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포도초소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로 땅에다가 그것을 예상하고 뿌리셨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까 창세기 15장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양할 때까지,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다 심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를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실패한 이스라엘이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다 하나님께서는 수학을 끝내시면 아니죠. 우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진실된 포도나무, 열매 맺는 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 하마십니다. 그래서 요한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와에 붙어있는 자들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들이 진짜 포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극상품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서바이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또 포도가 큰 포도주들 세상 시스템을 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이죠. 천사가 19절에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이 포도주 틀 굉장히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안에 이제 포도를 너무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밟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밟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포도가 짓이겨져 가지고 이 포도가 쫙 이렇게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자체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6장에도 17절에 이미 경고가 되어 있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여기서 진노의 큰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를 틀에 던지며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신 적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이 포도주 틀 심판,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말씀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러니까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포도주 틀 심판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감난산하고 예루살렘 사이의 키드론 밸리, 여호수밧. 이거 보니까 키드론 밸리죠. 밸리 오브 여호수밧 이걸 말하죠. 이게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무기도 아마게돈 전쟁터죠. 그 다음에 에돔까지, 보스라까지 쫙 있죠. 약 200마일 정도 됩니다. 200마일. 이게 이 포도틀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말굴레가 여기입니다. 말굴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포도주 틀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피가 이만큼 많이 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단위로 이 무기도에서 에돔 보스라까지 약 한 200마일, 1600 스타디온. 그 다음에 깊이가 어디 있습니까? 말굴레까지 약 4.5 feet, 4.5 feet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선언은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 밟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세상을 엉두릅니다. 그래서 이 래핑, 이 수학은 구원의 통상적인 심볼이죠. 그러나 밟는다, 포도주 틀에 넣는다, 이 밟는 것은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수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마지막 때 밟는 심판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 설명에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틀에 넣어 밟는 것을 이어지는 7 대접 심판의 도구, 이것을 여기서 미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밟는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밸리 오브 키드론, 밸리 오브 여호샤팟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아마게돈 전쟁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도 예수와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63장 1절을 제가 어느 메시지를 통해서 커버를 했지만은,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건던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이고. 공의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재림의 예수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같이 연기. 마지막 때 이 무서운 아마게돈 전쟁 때 심판 그 자체를 여기서 이제 포도주 틀 안에 넣고 수확을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3절에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 19장 예수와의 재림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미리 선언해주고 있는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서 이 피가 얼마나 났다 그 말은 포도주 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다가오는 마지막 대접 심판 재앙을 앞두고 사탄의 모든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패될 것이다. 이것이 막간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선포되는 7메시지 중에 오늘 6가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심판의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 네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려고 육륜표를 받고 하는 자보다 더 복이 있도다. 그들은 잠시 산 것 같지만은 이제 밤낮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빠져가지고 쉼을 얻지 못하고,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쉼을 얻는다. 아주 귀중한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땅의 곡식이 다 이거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곡식 수확, 포도 수확 이것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끝부분에서 이 세 가지의 포도는 이스라엘이 극상품으로 심겨졌지만 나중에 못된 것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로 내 안에 있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심판받는 포도 시스템이 이 포도주 틀 심판이 이 세상 시스템의 종말인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계시록 14장의 이 중간 막간 인터루드를 통하여 앞으로 될 일을 이미 다 이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거기 가기 전까지도 이미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다 요약해가지고 콘덴스를 해서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카크마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 창세기의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와 또 도구로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요한계시록 28번째 메시지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은 여기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와 하마시아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명의 메시지, 이 파워 트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의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무서운 날을 피하라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신한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셈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